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제가 이제 천천히 또 항목별로 이렇게 단락별로 말씀을 좀 묵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그냥 구절풀이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또 내용이 또 많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천천히,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복음서에 처음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복음서이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이제 전제가 뭐냐 하면 전제는 구약이란 말이죠.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 구약적인 내용들과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셔야 이 본뜻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차분하게, 좀 진중하게, 천천히 좀 깊게 말씀을 좀 살펴보시고 또 말씀을 삶에 적용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 곧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인 거죠. 관계가 형성이 된 제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들을 쭉 보니까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하신다라는 모습과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내용과 닮아 있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지금 5장 말씀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상하게 십계명 내용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내용들이 10가지 계명들을 항목별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미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라니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 지켜라.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제 십계명이 쭉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5장의 내용은 어디부터 나오느냐 하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내용부터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게 이제 21절부터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까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까지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특별히 출애굽기를 보시면은요, 출애굽기 20장에 신명기에 대한 내용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거기를 보시면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내용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내용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까지는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셔요.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까지는 하나님이 이름을 거룩히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는 않고 계명을 주시면 그 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뒤에 오면 부모 공경하고 난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이부터 끝까지는요, 설명이 없이 그냥 계명만 쭉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지금 이거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과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전체에 10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걸 예수님이 다시 언급하는 것처럼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마태복음 5장에 소개된 그 뒷부분의 계명들이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지니라부터 저 뒤에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요 항목만 나와 있는 내용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앞에 걸 다 설명을 했어요. 이미 시내 산에서. 지금은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설명하지 않고 항목만 열거한 그 뒷부분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개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그 뒤에 남아있는 항목들을 설명을 하면서 앞부분은 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뒷부분은 이웃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와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뒷부분은. 그래서 지금
앞부분은 하나님이 이미 설명해 주셨고 뒷부분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그 계명들을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미 나왔고,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10계명에 의하면은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나머지가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계명에 의하면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나와야 되는데, 딱 나와 보니까 여기는 33절부터 오늘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제는 그 10계명에 대한 설명 끝난 건가요? 아니요. 여기 헛맹세 있죠? 헛맹세가 바로 그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헛맹세가 그러면 거기 10계명에 나와 있는 거짓 증거라는 얘기네요. 그럼 이 헛맹세라는 게 뭘까요? 헛맹세? 그럼 만약에 이거 헛맹세하지 말라는 거면 지키지 못할 거 있지 않습니까? 말만 해놓고 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뭐 말한다고 다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우린 툭 하면 내가 맹세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은요 이거 잘못 적용하는 이단들은요 도장도 찍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맹세하지 말라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사인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고요. 도장도 찍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요 이 계명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헛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완벽하게 어기고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10계명과 연결됐을 때는요 거짓 증거, 헛맹세가 같이 간다는 겁니다.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헛맹세는 뭡니까? 맹세를 헛되이 한다는 게 아니라요 사람이 하는 건 맹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신명기 20장에 보면은요 이 맹세와 언약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신명기 20장이에요. 이게 다 이미 앞서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뭔 얘기입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너희와 언약을 맺었고 거기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맹세를 하셔요. 그러면 맹세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맹세는 사람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 맹세라는 걸 함부로 입에 담으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신명기 20장에 너와 나는 언약의 관계고 이 언약 깨지지 않도록 나는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맹세를 하십니다. 거기서. 그래서 맹세는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맹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왜 맹세를요 누구 이름 걸고 맹세합니까? 내 이름이요? 안 돼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의 이름을 걸고도 맹세를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맹세는 누구의 이름만 걸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만 걸고 맹세를 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맹세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거지 맹세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섣불리 앞서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될까요? 앞서서 자기가 맹세해버리면 이게 거짓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맹세해버리면 난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 그럴 리 없어.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반드시 그거 할 거야. 이게 다 뭐가 되는 거죠? 다 거짓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맹세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루시는 건 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요. 우리는요 거기에 대해서 나도 맹세해야지가 아니라 그렇구나
아멘 하고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요. 여기서 말하는 걸로 면 너희는 어떻게만 하라는 거죠? 37절에 그렇죠.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는 여기서 지나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아, 여기 옳다, 옳다. 뭔 얘기입니까? 아멘, 아멘 하라는. 그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아멘,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니다, 아니다 하라는 건 뭐죠? 그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라고 진실만 받아들이고 진실만 말하면 된다는 거지. 우리 입으로 뭐 내가 절대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다? 거짓 맹세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우리 자신의 진실성에 의한 믿음뿐이죠.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반드시 뭘 하겠다, 맹세한 걸 지키겠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곳, 이 세상 어느 곳에도 근거가 없다는 거죠. 34절부터 36절까지 어디에도 이 세상에 네가 맹세할 만한 근거는 없다.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니까 너는 거기에 대해서 아멘, 아멘하고 아이고 제가 그건 못합니다. 못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진실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다른 게 아니라 성도들이요. 제자들의 삶의 방식은 맹세하시며 우리에게 달려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진실되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진실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요, 아니요는요. 아이고 나는 아니네요. 아니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맞는데 나는 아니네요. 아니네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난 마귀 새끼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나는 아니네요. 아니네요. 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네요. 아니네요. 하나님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말씀은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내 삶은요? 아이고 아니네요. 이건 아니네요. 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와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서 좀 떠올려 주세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물을 칼로 베가지고 언약 맺으신 거잖아요. 이유는요? 잊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구원하셨다.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옳습니다.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모습이 아니라면 아이고 나는 아니네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정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려는 거. 그게 우리의 자세인 겁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해서 헛맹세라는 이 부분 절대 네가 뭘 어떻게 이야기하거나 내가 뭘 어떻게 말하는 거 아니라니까. 헛맹세 그러면 내 이웃에 대해서 십계명과 연계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네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뭐 그 사람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너 생각이나 너 의견이나 너 주관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들한테. 뭐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진실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단순한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웃들에게 진실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헛맹세하지 말고. 근데 그 진실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옳습니다, 옳습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웃들에게 그대로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닌 다른 걸 전한다는 게 헛맹세, 거짓 증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도둑질과는 뭔 관련이 있을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잘 보세요. 만약에 헌맹세 거짓 증거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옳은 말씀만 전해줬어야 되는데 그것 아닌 다른 걸 전했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기는 걸까요? 이건 거짓말의 개념이 아니라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증거를 해줘 버렸으니 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은 어디로 간 겁니까? 죄송합니다. 전해야 될 이놈이 도둑질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새벽에 여러분이 잠 깨셔가지고 이제 막 정신을 막 차리시던 상황인데 제가 정신을 몽롱하게 해드린 건 아닌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아주 그냥 한방 얻어막는 그런 개념이에요. 오히려 더 정신이 번쩍 드실 거라고 제가 생각되는데, 자, 이 개념이 이제 잡히셨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시 처음부터 정리를 할게요. 아주 명확하고 명쾌한 겁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부분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8번째, 9번째 계명을 33절부터 37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묶어서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거기서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는, 여기서는요, 헌맹세하지 말라. 헌맹세. 그게 거짓 증거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맹세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맹세할 존재, 우리는 맹세할 존재가 아닙니다. 신명기 20장에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냐면 우리가 누구한테 맹세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잊지 말라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언약 관계인 우리는 맹세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시고 내가 이거 반드시 너를 위해 지킬 거야 나는. 아브라함 언약 기억나시죠? 아브라함 재워놓고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왔다 갔다 해서 하나님만 왔다 갔다 했어요. 뭔 얘기입니까? 넌 못 지켜도 난 지킬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맹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는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맹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맹세합니까? 제가 맹세를 해야 되는지. 이게 아니라 아멘.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맹세를 볼 때 저는 지킬 수 없네요. 아니네요. 아니네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저는 아니네요. 아니네요. 이 반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되게 반응하는 것밖에 우리는 방법이 없고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 맹세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맹세하지 말고 맹세의 자격도 없는 우리가 함부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했다라는 걸 여기 헌맹세했다는 걸로 연결했으니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했다는 건 뭡니까? 그 진실만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실로 이야기하신 그 내용, 하나님 말씀하신 것, 언약의 내용 뭐죠? 말씀. 그것만 이웃에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것 말고 다른 거 이야기한 게 다 뭐가 된 거죠? 거짓 증거가 된 거예요. 헌맹세한 거죠? 바로 그게 뭐랑 연결된다 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진실만 얘기해서 이 진실인 하나님의 말씀이 갔어야 되는데 이걸 안 가고 거짓 이야기가 가버렸으니까, 딴 얘기가 갔으니까 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은 이 전해야 될 사람이 도둑질을 해버린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하나로 웃겨가지고 헌맹세하지 말라는 거 정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정리가 되실지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그 다음에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면 저는 죄인입니다. 지킬 수 없군요. 저는 아니네요. 그럼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인데 나는 아니네요 할 때 비참해가지고 자살을 하거나 곤두박질 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니기 때문에 그 아닌 존재를 위해서 여러분 진짜 이웃을 보내줬어요. 진짜 이웃.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이웃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이 있어요. 레아, 라라는 뜻인데 양을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이요. 꼴을 먹이다. 이웃, 형제,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웃, 형제,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 어느 건방진 친구 하나 나오죠. 친구가 열심히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떡떡이 달라 그러는, 이 말도 안 되는 아주 이 얼마나 예의 없는 친구입니까? 근데 이게 친구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요청을 하면 반드시 줘야 돼요. 그게 그 바로 이웃이란 단어에 그런 친구란 뜻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실된 말씀을 딱 주셨는데 받아보니 아멘, 맞습니다. 맞잖아요. 다 맞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정말 진실된 말씀 앞에 우리가 딱 서보니까 나는요? 아닙니다. 아이고, 아니네요. 드러나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냥 처박히고 곤두박질 치는 부족하고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그런 아닌 존재인 나를 위해 진짜 이웃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요.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자에게 누가 진짜 이웃이냐고 물어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 내용의 본질은 네가 강도 만난 자야. 네가 강도 만난 자니까 네가 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웃 되어준다라고 지금 나대고 있는데 헛맹세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내가 도와줘야 될 이웃이 누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참으로 확견. 네가 강도 만난 놈이야. 그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이웃으로 와준 거야. 이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아니라 하다 보니까 말씀에 비춰보니까 부족하죠. 비참하죠. 나한테 진짜 헛맹세가 아닌 진짜를 전해줄 진짜 이웃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명을 가지고서 여기 산상수훈에서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이웃으로 온 거야. 진짜 이웃으로 온 거야. 나를 받아들이면 돼. 비참해진 영혼에게 생명과 구주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시간 좀 더 내서 이건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신명기 20장과 요 말씀과 십계명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이건 그 요거만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괜히 우리가 말하는 거 조심하라 이런 얘기로, 여러분 말하는 거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어마어마한 진리가 여기 담겨 있는, 예수가 여기 담겨,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삶이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맹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맹세는 하나님이 하셨고요, 이미. 우리는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맹세의 내용이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서다 보면은요, 야, 난 부족하구나. 그럼 거기다가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구나. 나는 아니로구나.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자기 부정. 자아가 버젓이 살아있는 건 자기 부정이 아니잖아요. 자기 긍정이잖아요. 자기 부정, 나는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아니로구나. 비참함을 갖고 곤두박질 치지 마시고 그럴 때 진짜 이웃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진짜 진정한 증언을 해줄 진짜 이웃, 거짓 맹세, 헛맹세, 거짓 증거하는 이웃이 아닌 진짜 증거해 줄 수 있는 이 진짜 이웃으로 오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이런 내 현세에서는 내가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진실만 얘기하면 된다는 얘기죠. 결론 나왔어요. 진실은 누굽니까? 진실은 말씀이고 진실은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맹세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만 전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만 믿고 예수만 전하고 예수만 증거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짧은 새벽 기도 시간에 이걸 다 얘기하니 제가 상당히 부담이 돼요. 이걸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요약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엄청 은혜스러운 본문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을 완전히 예수님이 완벽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게 나야, 나로 왔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진짜 이웃이고 너희는 나만 받아들이면 되고 너희는 나에 대해서 이분이 맞습니다. 이분 앞에서 우리는 아니오라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분만 믿으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아멘 하고 그 죄짓된 우리의 속성 앞에 우리는 아닙니다라고 예수님만 붙잡으면 된다. 이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돼야 된다는 걸 10계명 8번째 계명 9번째 계명을 헛맹세하지 말라는 걸로 정리를 해서 여기다 요약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머지 계명 있잖아요. 부모 공경 이후에 있는 계명들을 완성해 내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요. 10계명의 앞부분은 하나님이 이미 시내산에서 설명을 다 해주시면서 내가 설명해 줬어. 정리된 거지.
이 다음에 예수가 와서 할 거야. 또 내가 와서 또 나머지 부분은 관계라고 하는데 바로 그 예수와 너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완성을 시킬 거야. 산상수훈 딱 제자들 부르자마자 예수님이 산에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모세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산에서 산상수훈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 개가 지금 닮아 있는 거예요. 자, 정리됐습니다. 오늘 한 날의 삶은요, 헌맹세, 거짓 증거라는 거에 대해서 거짓말이라는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진실이고 사실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맹세인 말씀, 이 말씀 앞에 예, 맞습니다, 아멘, 아멘, 부족하고 거짓이 드러나면, 죄인인 것이 드러나면 예, 저는 아니네요 할 때, 그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이웃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받아고 그 예수만 전하는 것, 그게 거짓 증거 아니라 진실 증거라는 사실 여러분이 믿으시고, 오늘 한 날 여러분이 그 복음 앞에 진실된 존재가 되시고,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 증거하지 않고 진실 증거해서 혼맹세하지 않고 진짜 맹세로 예수를 전하고 말씀인 진리를 전해서 절대 우리의 삶이 거짓 증거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말씀의 책임자들이고 전달자이며 통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